414장 찬송가 한 장만 하겠습니다.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두 절만 허밍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올겐 멜로디만 알려주세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셔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의 빛이 내 마음속에 비치게 될 때에 모든 근심 걱정 떨쳐버리고 오직 희망과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큰 행복을 선물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불안하고 근심되고 걱정될 만한 요소는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지극히 큰 화평과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해서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됩니까? 주여, 호렙산 기간 동안에 이 질병으로 인한 근심과 걱정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가득합니까? 이 호렙산 기간을 통해서 풍요로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이 불투명해서 앞날이 불안하고 걱정되고 근심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처럼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한없이 사랑을 쏟아붓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도 같은 우리 부모님의 사랑들이 한 점 밖으로 엉뚱한 곳으로 새나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경건하게 투자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도 같은 놀라운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큰 기쁨과 행복 속에서 21세기를 넉넉히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불평과 불만과 우리의 가정 속에 근심과 걱정이 감돌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호렙산 기간을 통해서 주님의 명랑한 햇빛과도 같은 사랑의 빛이 우리의 가정에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사랑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이 화평하고 내 마음속이 기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과 식구들의 마음속이 다 평화롭고 따라서 우리들의 손길이 닿는 가정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총의 햇빛이 골고루 비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주시는 큰 평강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호렙산에 올라온 가지가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시며 온갖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서 16장 구약성경 잠언서 16장 20절부터 2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건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가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진리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큰송이 같아서 마음에 가르고 뼈에 양식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을 보기에 하거나 필요는 사망에 이르리라. 25절까지 봤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강단의 선 목사는 광림교회 부임 서열 제6위, 선교구 서열 제5위 박경은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은 행복은 만들어내는 것.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은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의 행복을 만들지는 않고 주어진 것 누리려고만 하게 되면 25절 말씀대로 필경은 사망의 길에 이르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니까 없는 행복도 만들어가면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불행의 씨앗만 잔뜩 뿌려진 곳일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거기 들어가서 그 씨앗들을 몽땅 행복의 씨앗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행복은 만들어내는 것. 어떻게 하면 행복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때 행복은 만들어집니다. 요새 이혼율이 점점 높아진다고 그러는데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이혼이라고 하는 것으로 터지고 마는 거지요. 결국에 이혼이라고 터지게 된 그 원인을 보게 되면 조그마한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렇게 된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이혼할 수밖에 없는 거대한 사건이 밀어붙여서 이혼하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기업도 행복한 가정과 직장과 기업으로 만들려면 다가오는 세미한 문제들, 별거 아닌 것 같은 문제들,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22절 끝에 있는 말씀처럼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해서 결국 행복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자기가 불행의 씨앗을 받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들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직장과 기업에서 혹은 우리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서 문제가 생겨났을 때 아주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20절 앞부분,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의 능력을 터득하여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능력을 터득하게 될 때에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서마다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녀 출산 후에 이혼한 여인이 자기가 낳은 아이가 보고 싶다면 자유롭게 아이를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나지 못할까요? 내가 낳았으니까. 법적으로는 절대로 만나지 못합니다.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새엄마를 친엄마 이상으로 잘 따르면서 가정과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으면 새엄마를 친엄마 이상으로 따르기 때문에 친엄마를 만나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법은 그렇게 봅니다. 또는 두 번째로 정서적으로 볼 때에도 새엄마를 만나야만 한 특별한 이유가 전혀 없다 판단되면, 친엄마를 만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판단되면 친엄마를 법은 못 만나게 합니다. 세 번째로 친엄마임을 내세워서 아이를 자꾸 만나면 아무 탈 없이 잘 기르고 있는 새엄마의 입지만 약화됩니다. 거기다가 두 엄마가 출연을 하니까 아이들 교육과 양육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법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자녀를 출산한 후에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를 기르지 않는 쪽에서 아이를 만나고 싶다, 내 아이니까 할 때 못 만나게 합니다. 왜 이런 미련한 짓을 하느냐?
지혜롭지 못해서 그렇죠. 나중에 자기 아이라고 만나고 싶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할 만한 어떤 커다란 바위 같은 이유가 있어서 이혼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쌓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누적된 것이 터져서 이혼으로 나가게 된 거고, 그런 식으로 이혼하게 된 커플은 자기가 낳은 아이일지라도 상대방이 잘 기르고 있으면 못 만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지혜롭지 못해서. 어느 날 집사람이 계란 후라이를 해줬습니다. 얼마나 맛있게 부쳤는지 척 들어서 맛있다 해가면서 이제 한 입 쩍 넘겼는데 하필 소금이 한쪽으로 몰려있는 걸 그걸 집어먹었어요. 어떻게 짠지. 바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입에 계란 후라이 짠 부분이 들어갔어요. 하면서 야, 이것도 후라이라고 붙였니? 이래 놓으면 그때부터 불황의 씨앗은 떨어지게 되는 거지요. 짠맛, 아주 하필 소금이 진탕 떨어진 것, 그 부분을 먹은 줄도 모르고 눈물 깜빡깜빡거리면서 맛있어 여보? 맛있어 여보? 그래. 그래서 아이고, 속에서는 지금 불났지요, 짜서. 그런데 이걸 뭐 계란 후라이라고 붙였냐, 내가 발로 붙여도 이 정도는 붙일 수 있겠다 하게 되면 행복은 저만치 가는 겁니다. 억지로 생기면서 물 마시면서 되게 맛있다. 이 맛있는 걸 어찌 나 혼자만 먹으리? 그러면서 불빛에 비쳐 있는 거 어느 부분에 소금이 많이 떨어졌나 하는 걸 찾으면서 나 이거 혼자 다 못 먹어. 너무 맛있어서 같이 나눠 먹자. 아 해라 달링 하면서 이제 끊었어요. 그러니까 아는 안 하고 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가 뭐야?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달링 하면서 입을 크게 열라고 자꾸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부끄러운 듯 수줍은 듯 입을 아 하더라고요. 짠맛 좀 봐라. 얍. 오늘날까지 계란 후라이가 종종 잘 올라옵니다. 언젠가 물어봤더니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만약에 그때 이것도 계란 후라이라고 붙였냐, 내 발로 붙여도 잘 붙일 수 있겠다 하게 되면 여기 박혀 있다고요. 가정생활에서 티격태격 싸우는 원인이 다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 거지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넘겨갈 수 있느냐, 별거 아닌 거, 대수롭지 않은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행복을 만들어내는 지혜와 연결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서 대수롭지 아니한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가정사 거대하고 큰 일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교육시키시고 창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정사 자그마한 문제, 감정이 폭발할 별거 아닌 것 같은 문제를 이렇게 삶과 말씀에 주의하면서 아, 주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할까?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안 바쳐야 옳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에 동전을 가지고 와봐라. 누구 조상화가 그려져 있느냐? 가이사의 조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런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가 성경에 늘 보면서 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하찮은 문제들은 해결하지 못하고 마음의 상처가 될 못으로 만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지요. 하나님 앞에 호렙산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가정은 별거 아닌 것 같은 문제들을 다 지혜롭게 해결하는 가정이 되셔서 행복이 없는 곳에서도 행복을 창출해내시는 선별받은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깨끗하게 문제를 해결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 문제가 해결된 곳에서 행복이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온전한 행복이 만들어집니다.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은 인간의 힘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인간의 세계에서는 행복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또 다른 불행의 씨앗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행복을 만들어가기 위해 수고하는 거지요. 어떤 며느리가 열심히 저금을 해서 그 빠듯한 월급 생활 중에 시어머니에게 좋은 옷을 마련해다 드렸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난 다음에 그 며느리를 부르더니요, 정성을 다해서 시어머니께 사다 준 그 옷을 휙 집어던지더니 야, 너나 입어라 그러더래요. 이렇게 되면 고부간의 문제는 시작되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정성 들여서 처음에 사다 드릴 때는 좋아하셨는데 왜 일주일 지난 다음에 휙 내던지면서 너나 입으라 그랬을까요? 나중에 마음이 상심하고 아주 이건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나 섭섭한 거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괴로워하는데 아주 우연치 않게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자기 부인이 자기 어머니한테 정성을 다해서 옷을 사다 주는 것을 보고 이 남편이 좋다. 그 저 남편은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장모님한테 옷을 또 부인한테 의논도 안 하고 해다 드렸대요. 그러면 이 남편이 흐뭇하면은 부인한테 흐뭇한 사정을 먼저 얘기했으면 좋은데 시집도 안 간 시누이한테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 시집도 안 간 시누이가 머리가 얼마나 빠릅니까? 차자작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 엄마한테 온 것이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그래 이걸 엄마한테 불었어요. 그러니 그 듣고 있던 엄마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며느리가 자기한테 해온 것이 조금이라도 좀 비쌌으면 흡족했을 텐데 가격이 떨어졌다, 기분 나쁘다 이거지요. 따 너나 입어라.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하고 기쁜 마음으로 옷을 사다 드렸던들 행복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안 됩니다. 사람의 노력만 가지고서는 행복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정성을 다 했는데도 너 나갔다 입어라고 내던졌으니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행복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성실하게 생활할 때 비로소 인간의 불완전한 부분은 치워지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빛을 비추셔서 온전한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414장 찬송가 하신 대로 주의 사랑이 비칠 때 그때에 근심 걱정이 물러가고 기쁨이 옵니다. 그 큰 사랑이 내 마음 속에 화평과 기쁨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 하나님의 지혜의 빛이 나에게 비추지 않고서 내 힘으로 빛을 발하려고 애쓰다 보면 결국 이렇게 또 다른 상심, 또 다른 불만, 또 다른 불평의 씨앗만 뿌려지게 되는 거지요. 사람의 힘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전체 식구들이 다 한 마음으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직장, 행복한 기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쓰셔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하신 행복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음에 즐거움이 생기게 할 때, 마음에 즐거움이 생기게 할 때 행복이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에 즐거움이 생겨나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마음에 즐거움이 생겨나냐 말입니다. 세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보면, 첫째는 재미있게 맞대응을 할 적에, 재미있게 응수를 할 때, 그때에 마음에 즐거움이 생겨납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퉁명스럽게 퉁퉁 내뱉듯이 하게 되면 상대방이 마음이 실족하게 돼요. 누가 뭐라고 그럴 때 아주 재미있게 확 돌려서 톡 맞대응해 주게 되면 마음에 즐거움이 생깁니다. 신방하다가 우리 집사님한테서 들은 얘기인데,
어느 날 시어머님이 아주 립스틱을 예쁘게 바르셨더래요. 그래서 어머님이 립스틱 바른 거 정말 예쁘게 발랐다, 정말로 진심으로 예쁘다고 칭찬을 했더니요, 그 시어머님이 립스틱 바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더랍니다. 이거 먼저 있지, 이걸로 먼저 초벌을 하는 거야. 그리고 화장지를 뜯어서 닦아내지 말고 묻혀내. 응? 그리고선 요걸로 다시 살짝 이렇게 바르면 이렇게 된다? 그렇게 돼. 그러면서 그 시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 근데 나 여우 같지?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며느리가 밖에 나가서 흉으로 보겠습니까? 자랑으로 하겠습니까? 당연히 자랑으로 하게 되지요. 이 며느리 되는 우리 집사님이 친구들한테서 그 우리 시어머님이 이렇다 하는 얘기를 자랑을 한 그것이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시어머님 귀에 들어갔대요. 어느 날 그 시어머님이 며느리를 앞에 앉혀놓고, 얘 네가 나한테 대해서 자랑한 거 이렇게 둘러서 내 귀에 들어왔는데 그래도 기분 괜찮더라? 그러시더랍니다. 고부간의 관계가 기가 막힌 관계일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그 집사님 고백에 의하면 그 고부간에 같이 장을 나가면 따님인 줄로 안 됩니다. 그런데 친정어머니하고 또 같이 장을 가면 며느리인 줄로 안 돼요. 재미있는 선한 맞대응. 어머님 립스틱 바른 거 칭찬했더니 그 어머님이 그렇게 재미있게 맞대응을 했으니 마음이 당연히 즐겁지요. 어떻게 하면 요럴 적에 아주 유머러스하게 맞대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정도의 지혜는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려고, 재미있게 하려고 자꾸 머리를 쓰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흐뭇한 즐거움이 생성되고 아기자기한 행복이 만들어지게 된다 하는 말씀이지요. 퉁퉁 내뱉듯이 그렇게 반응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이런 경우에 재미있게 맞대응할 수 있을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칭찬과 격려, 위로의 선한 말이 용기를 주기 때문에 지극한 행복감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얼마나 행복한 상태인지 모릅니다. 칭찬해주고 잘했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 선한 말이 상대방에게 용기를 주기 때문에 큰 행복감을 갖게 되고, 그래서 마음에 즐거움이 생기니까 행복은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자세히 보지도 않으시고 이 여인을 어찌하오리까,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 돼 있나이다 하고 기세등등한 사내들에게 그 사내들을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시면서 땅바닥에다 구부려서 뭔가를 쓰셨지요. 그 사람들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슬금슬금 한 사람씩 다 빠져나갔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고는 그냥 보내셨어요.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지금 사시나무 떨듯이 바들바들 떨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너를 정죄하려고 들던 남자들도 다 도망갔다. 그 얘기는 그 여인을 그만큼 위로해주고 도닥거려준 결과가 됐습니다. 그렇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줘야지 이것도 된장찌개라고 끓였니? 뭐 이래가면서 자꾸 흠집 내려고 하게 되면 불행의 씨앗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말 한마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 다 덮어질 거 턱 던져가지고 상처 크게 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게 되면 이렇게 상대방이 용기를 얻어서 큰 행복감을 갖게 되고, 그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던져준 나도 마음에 즐거워서 행복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터인데, 속 썩이는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보물단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칭찬해주고 열심히 격려해주고 시험 보는데 힘들지 열심히 위로해 주셔서
자녀들을 통해서 21세기 미래를 내다보는 복 있는 가정, 행복을 창출하는 가정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번째, 너 혹은 당신 중심적인 언어 생활을 해야 됩니다. 너 중심, 당신 중심적인 언어 생활. 여보 나 사랑해? 이렇게 무드 잡고 물어오는 부인한테 물론이지. 나 이 곁눈질 하면 있지 이 눈이 제자리로 안 와. 당신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런 식의 당신 중심, 너 중심의 표현을 자꾸 해주면 거기서 행복은 만들어지는데, 여보 나 사랑해? 그러는데다 느닷없이 퉁명스럽게 아니? 건비스김도 상당히 괜찮더라 야. 이렇게 나오게 되면 간격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책을 보고 있는데 저쪽 방에서 알 수 없는 4박자 리듬이 들려왔습니다. 갈 거야 안 갈 거야, 갈 거야 찰싹, 갈 거야 안 갈 거야, 갈 거야 찰싹. 하여튼 이게 규칙적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할 수가 없습니다. 갈 거야 안 갈 거야, 갈 거야 찰싹. 이게 뭐야? 그래서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이제 들어가 봤더니요, 큰 놈이 작은 놈을 침대 그 시트하고 벽 사이에다 허리까지 끼워 놓고 갈 거야 안 갈 거야 재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녀석이 갈 거야 그러면 찰싹 때리고, 또 갈 거야 안 갈 거야, 갈 거야 그럼 또 찰싹 때린단 말이에요. 이거 왜 그래? 그랬더니요, 큰 녀석이 갑자기 저를 쳐다보더니 왕 하고 울면서 다시는 안 데리고 다닐 거야 하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놀다가 이 망신을 줬는가 보다 동생 녀석이. 그래서 왜 동생이 형 망신 줬니? 같이 다니면서. 그랬더니 아니야 그래요.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갈 거야 안 갈 거야 하면 비록 4살짜리라 아직 말을 못하지만 안 갈 거야 그러면 안 맞을 텐데, 갈 거야 안 갈 거야, 갈 거야 찰싹. 이유를 알고 봤더니 어떤 누나네 집에 놀러 가게 됐답니다. 내가 누나네 집에 놀러 가는데 이 누나가 말도 못하는 자기 동생 녀석한테 미주알 고주알 별 잡동사니 심부름을 다 시키더래요. 저 휴지 좀 주술래? 그 주우면 저기다 갖다 버릴래? 갖다 버리면 그 다시 주워다 여기다 갖다 버릴래? 이상한 심부름을 자꾸 시키더라는 겁니다. 이걸 형이 보면서 누나한테 대들 수도 없고 속이 터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끌고 방으로 들어와서 제 딴에는 동생 녀석이 안 됐고 불쌍한 마음에 생각해 보니까 형하고 같이 안 다니면 그 꼴을 안 당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형하고 같이 갈 거야 안 갈 거야, 형하고 같이 안 갈 거야 그러면 문제는 끝나는 건데 갈 거야 하니까 찰싹 올라간 거예요. 이게 계속 몇 번을 반복하는 중에 이유를 알았습니다. 근데 이 이유도 모르고 동생 잡는다고 벽하고 침대 시트 사이고 살짝 벌어진 그 틈에다 애를 허리까지 끼워놨으니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큰 녀석 보자마자 야 왜 동생 때리냐 하면서 이유도 안 알아보고 형이라고 야단치게 되면 이게 아닌데 싶은 형은 그 아버지에 대해서 어렸을 적에 상심을 하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정신분석학적으로 말하면 심리학적으로 아마 잠재의식 속에 묻히게 될런지도 모릅니다. 이유를 다 안 다음에 다 껴안고 야 동생 굉장히 너 사랑한다 그지? 동생이 미웠더라면 이렇게 안 했을 거지? 동생이 시키는 일마다 아무 말도 못하고 대꾸도 못하고 누나가 우리 집에서 나가 하면 쫓겨날까 봐 아무 소리도 못하고 형 보는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별 심부름도 아닌 거 심부름 하니까 속상했지? 그랬더니 확 껴안으면서 울더라고요. 동생이 불쌍해 하면서. 그 작은 녀석을 껴안고 야 너 형이 딱이 막 때려서 형 밉니?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서 또 형하고 이렇게 또 껴안아요. 형제의 뜨거운 피의 우정을 봤습니다 제가. 형의 심리를 모르고 그냥 형만 야단치게 되면 거기서 행복은 없어지는 거예요. 너 중심, 당신 중심. 사랑하는 아이들이
혹은 사랑하는 부인이 혹은 남편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을 것 같을 적에 당신 중심, 너 중심의 언어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지극한 행복감을 갖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릅니다. 내 판단에 따르면 옳아요. 그래서 내 판단대로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25절 말씀대로 필경은 사망의 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해서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면서 마음의 즐거움이 생기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될 때에 온전한 행복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씀 중심 삼고, 믿음으로 예수님 중심 삼고, 믿음으로 교회 중심 삼고, 믿음으로 당신 또는 너 중심 삼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가운데에 큰 행복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천국의 가정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05장 가사 생각하시면서 305장 찬송하신 후에 주님 삼창하시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크게 이 시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